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지에 서시니 라고,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12명을 먼저 교육을 시키신 거다. 말하자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교사대학을 했는데 그 교사대학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선생님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3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 뭐 때문에 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 복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8번 혹은 9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 평지설교에서는 4번 복이 있다고 하시고 4번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복이 있다는 말이나 화가 있다는 말이나 결국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고 이런 말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가 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아주 길게 설명했으니까 오늘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려. 그럼 내가 부모 공경을 다 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야, 너무 적어? 오케이. 100만 원 올리자. 100만 원이면 여러분 되겠어요? 너무 적어? 200만 원! 여러분들 그 교사로 계신 선생님들 좋으시겠어요? 200만 원씩 보내준대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일까? 구체적이지 않잖아. 우리가 서로 다 기준이 다르잖아. 사랑은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뭘 제시하셨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신 겁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기에 딱 설교를 하면 이런 비판이 딱 생겨요. 저 친구들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장난하고 있구나. 휴대폰 가지고 장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막 나쁘게 되려고 저거 휴대폰 하고 있으면 지옥 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휴대폰 하지 말라고,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걱정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안쓰러워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하지만 이런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옆 친구랑 떠들고 휴대폰 보고 장난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사랑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서 휴대폰하고 또 옆 친구랑 다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이 친구에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못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 전도사님 설교가 별로인가 보다 딱 떠올리게 되죠. 전도사님 너무 재미없게 설교를 해. 마음속에 이런 비판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전도사님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전도사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인가?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똑바로 못하셨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거기다 생각을 하다가 교회 지원이 너무 부족한가? 아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교회 교육에 관심이 없나?
아니야. 이 우리나라 지금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가치관 교육이 잘못됐고 학교 교육이 잘못됐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럼 그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대로 벌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장했나요? 그런데 열심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일수록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 휴대폰하고 졸고 그리고 옆 사람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거야. 차라리 부모님한테 반항이나 좀 할 수 있었으면 엄마 안 가! 라고 하고서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공부하러 가야 돼 했으면 편안하게 독서 읽어서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 오기 싫은데 온 거야. 너무 여기 와서 엄마 눈치를 보이고 그래도 얘들이 효자니까 왔겠죠 여러분. 엄마랑 말싸움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 등살에 밀려서 왔지만 엄마랑 논쟁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오기는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나는 절대로 설교 안 들을 거야. 나는 절대로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야? 가장 불쌍하지. 차라리 안 왔으면, 차라리 집에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유튜브 볼 수 있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와서 그렇게 힘들게 눈치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그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는 게 그걸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전도사님이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꼭 얘가 나한테 뭔 해코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얘가 나한테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가가기 어려운 땅 끝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카톡 한 번 하면 답이 오기래요. 아니면 뭐 하면 네 끝이잖아. 얼마나 멀리 있어요. 정말 멀리 있죠. 이 멀리 있는 땅 끝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진지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그냥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지, 나한테 학폭 저지르는, 나 때리는 용서,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도 유효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걸 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는 건 이어서 다시 설명할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한다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잠깐 생각하신 다음에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랑에 우리가 그런 사랑, 아까 전선생님이 말한 사랑, 비판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줌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대뜸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다 후다? 전이니까 말을 하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물론 나중에 부활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고,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시점, 그 관점에서는 너희가 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받았어? 받은 게 없지.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뭘 받았어? 맨날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준 거 같지 예수님은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신 거고,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돼? 우리에게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가 입이 많이 받고 입이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서울대를 주시지 않았구나. 예수님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근거, 줌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점점 여러분들은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비판이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고 비판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겨우 이껏 바리새인들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그 비판자들을 비판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 눈에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마치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눈을 열어서 실제의 사실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맹인 이야기를 하시죠.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야,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을 띄워서 더 이상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라고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생략된 부분을 전도사님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디 써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신 이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맹인인 상태로 살아가면서 서로 지적질하는 비판질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역할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와 열매 비유가 있는데 이 나무와 열매 비유 아까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래서 한 글자? 행하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무와 열매 비유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쓰여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누가복음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하죠. 마태복음 뭐라 그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 대답 잘 들었어요. 속으로 대답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라고 써있어?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에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자가 있다.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거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펼쳐보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 이건. 마태복음 7장 15절을 펼쳐보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당연히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 7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는 대상자가 있어. 누구?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아닌 분들은 이 말에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예수님, 우리 중에 정말 착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저는 1년 전과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좋은 나무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이라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요새 사이비들이 아주 그냥 매스컴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자주 등장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런 아주 악랄한 수법들과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기술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화제가 되어버렸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보잖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인 본인 자신이 들어야 될 이 말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을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도들에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전도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잘 분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나 전도사 말에 순종하기 위해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복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배워놔야 나중에 이상한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노름에 절대 노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마태복음 12장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고 뭐라 그래? 아,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 귀신을 쫓아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너네는 뭐야? 내가 귀신 쫓아낸 게 잘못이야? 귀신 쫓아낸 게 잘못 아니고 잘한 일이잖아. 그럼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때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아까 나무와 열매 비유 말씀하신 것과는 또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 그런 본문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유사할까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유사할까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유사한 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 이미 마음속에 닫혀버렸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좋은 일을 하건 그거 다 나쁘게 보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판이고, 그 비판의 근본적인 마음 곧 미움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반대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평지설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유사하지만 오늘 이 43절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나무 열매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라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모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평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누가 땡땡, 마태 땡땡.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은 뭐라고 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 무리들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하신다가 맞아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으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른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더 할 게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더 할 게 없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고요?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갚으래. 교회에 돈을 얼마 내면 갚는 거야. 이 말에, 이 간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체 없이 흙위에 지은 집 같아서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복을 받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 없이 흙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복음을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봉사활동하고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좋죠. 다 좋은 일이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복음을 잘 깨닫는 것.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복음을 통해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우러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복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사람 눈치 때문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제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남은 게 뭐죠? 제가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아요. 그 의로움이 뭘 일으킨다? 비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나와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적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비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마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원수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